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이 저녁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해도 못 지킬 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나서 부득불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약속을 하죠? 그럼 그 약속 다 지킬 수 있나요? 때때로. 네. 때때로 다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약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 성경에 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을 현대어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지켜지는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하고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안식일 찬양하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더운데 우리 에어컨 좀 틀면 어떨까요? 네, 추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저도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는 우리 다음 주에 걸쳐서 원래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설교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이 경험하신 3가지 시험을 한 가지씩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첫 번째 시험을 살폈고 오늘은 그 2번째 시험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사탄이 신경 쓰지 않는 2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설교가 마치자마자 몇 통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탄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탄이 정말로 신경 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성경의 남은 자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는데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냉장고에 있는 거 버리라고 했는데 아직 한 주간 동안 못 버리고 또 뱃속으로 버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까우니까 요것만 먹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탄이 신경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저희가 강조하고 배웠던 문장은 뭐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시험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왜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세히 공부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이 일으키는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되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예수님이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올바로 배워야 우리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선악의 싸움의 대쟁투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에 사단이 강조하고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글씨가 지금 제가 정확히 안 읽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 사람은 내가 주는 능력을 받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했었는데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아두라고 하는 단어로 첫 번째 의미는 선한 의도로 연단하고 단련할 때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한다라는 이야기는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것도 똑같은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이 시험은 첫 번째 선한 의도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실족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험 받으신 순서죠?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 의미는 하나님이 금하신 식욕과 정욕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욕구를 따르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유혹이죠. 이번 한 주간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일할 수 있는 가게, 내가 일할 수 있는 학교,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사탄이 시험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능대로 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무엇인가? 한번 이 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본능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을 믿는 것이 현명하다, 본능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당기는 대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랑하고 즐기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본능대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지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 그 이상의 가치와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사는 세상이 행복할까? 다 가지고 다 누리면 정말로 행복할까? 제가 한 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에드윈 월링턴 로빈슨이 쓴 시 제목이 리처드 콜입니다. 제가 이 시를 다 읽어볼 테니까 이 시를 읽고 부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리처드 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리처드 콜이가 시내로 갈 때마다
우리들은 길에서 그를 쳐다봤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사였으며 잘생기고 제왕과 같이 몸매가 좋았으며 또한 항상 정갈하게 옷을 입었다. 그가 말할 때 그는 항상 인간미가 넘쳤다. 그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맥박은 강하게 고동쳤으며 그리고 그가 걸을 때 눈이 부셨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왕보다도 더 부유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교양을 쌓았다. 요컨대 그는 우리가 그였으면 하고 바라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했고 빛을 기다렸다. 우리는 고기 없이 살았고 빵을 저주했다. 그런데 리처드 코리는 어느 고요한 여름밤 집으로 돌아가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어요. 다 누리고 다 가졌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부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일까요? 여기 나무위키라고 하는 구글에 이 사람의 이름을 치면 바로 따라오는 부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걸 갖추었지만 불행한 사람. 더 많이 가지고 더 본능대로 먹고 더 본능대로 있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안식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본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본능대로 살라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본능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돼야 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말씀으로 훈련되고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연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만 말씀대로 살면, 말씀으로 본능을 길들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밥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2끼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루에 1일 1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식탁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탁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눈만 깜빡인다 할지라도 아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 식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드십시오. 그러면 부정하며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이 식탁에 있을 때는 단호하게 나의 식탁에서 제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을 볼 때도 똑같아요. 식당에 가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구별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무엇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임을 기억함으로 말씀대로 본능을 이기는 훈련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번째 이야기, 예수님께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2번째 시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언제 밝혀졌죠? 침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드러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심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히 설명했지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씻지 않은 예수님의 몰골이 과연 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겨내셨어요. 말씀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근데 두 번째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두지 않는다. 너가 이렇게 어렵고 시험이 많고 이렇게 넘어짐이 많고 자녀가 네 뜻대로 되지 않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으니 이제 새로 고쳐 쓰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 시험을 이긴 예수님에게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 그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럼 자, 나를 따라와봐.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자. 그런데 그 꼭대기가 과연 어디였냐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살피기 전에 지금 이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을 노란 글씨를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뭘 펴입니까? 뭐로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너 나하고? 말씀으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구절이 시편 91편인데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이 구절에 노란 구절에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럼 시편 91편에 인용된 말씀 중에 혹시 빠지거나 혹시 더 들어간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틀린 그림 찾기처럼 사탄 마귀가 의도적으로 무슨 내용을 뺐든지 무슨 내용을 더 넣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여기에 무언가 더하거나 무언가 빠졌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찾고 계시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빠졌습니다. 시편에는 있는데 사탄이 하는 시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실까?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길, 여기 붉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모든 길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붙드시는 거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무슨 말인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란 얘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의 가장 높은 우리 롯데 제2롯데월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면 거의 안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하고 다니는 길목 속에 뛰어내리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자 천사가 사뿐히 와서 그 모습을 착 잡아주면
예수님이 한순간에 뭐가 될까요? 스타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험을 바라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응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정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빵이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눈을 두고 돈을 더 벌고 가계빚을 갚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 지방에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조금만 지나면 국회의원급 어디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람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활동 자리에 찾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나서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믿음을 가진 한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과연 지키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니 완전히 신앙도 이성도 상실한 것이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 도박의 늪에 빠지게 되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점점 돈을 잃기 시작했다. 내 돈은 물론이고 카드, 대출 등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되었다. 그리고 결국엔 모든 돈을 다 잃게 되었다. 이제 길이 없었다. 이제는 죽을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눈물만 쏟아져 내렸다. 이 거지 같은 모습을 받아줄 곳은 내 집이었다. 내 어머니였다. 집으로 돌아와도 안절부절 못했다.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금단진상이 나타났다. 신앙하는 분입니다. 재직이세요. 다음 장면입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옷도 벗어보고 담배도 물어보고 못 마시는 술도 마셔보고 아무리 발광을 해도 금단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 돈을 만들어 카지노를 향하고 3년간을 반복했다. 결국엔 카지노 출입 영구 정지를 시키고 다시 살아보고자 몸부림쳤다. 그러나 작심삼일 이제는 사실 카지노와 인터넷 도박을 찾아 게임을 했고 게임을 못하면 미칠 것 같으니 돈이 없을 땐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라도 했다. 잠깐 쪽잠을 자며 일주일을 나를 샌 적도 있으니 어찌 이것이 사람의 힘이란 말인가. 도박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다음 주에 이분의 결말을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겨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눈을 뜨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들은 주식하는 것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권 사는 일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차차 끊는 것이 아니라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까? 그렇지 않아요. 왜 아닌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두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서 마음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뭐 해야? 버려야.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에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주의해야 될 말씀이죠. 내가 이 정도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 내 이 정도쯤은 내가 이렇게 하고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면 돌아올 수 없는 중독의 자리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몇 번 한번 소개했는데 유튜브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한 여집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트로트의 열풍에 그 사람들의 이름 당신 누구 좋아해? 당신 누구 좋아해? 나 이 사람 좋아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니까 온통 TV 얘기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오후 시간에 그 짧은 시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의 프로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지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며 너가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들고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서 춘천 은하숙교회 3층으로 올라가서 그 계단을 뛰어넘어 하나님 제가 뛰어내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맞춰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이 질문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을까요? 이 질문은 동일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남은 자손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붙들어 주신 이유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와 시험의 때에 말씀대로, 본능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말씀대로 내가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누구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잘못된 기도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디로 가든지는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땐 보호 못하십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이 시험의 의미,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커서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노래를 잘하니까, 당신은 악기를 잘 다루니까 한번 나가서 특창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말을 잘하니까 안식일 학교장을 하고, 당신은 선교 열정이 많으니까 앞장서서 선교회장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들을 할 때 마음에 섭섭함이 올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왜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올까? 당신은 직업이 건축이고, 당신은 직업이 선생이고, 당신은 직업이 이것이니 교회에서도 이것으로 봉사하라.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외모를 자랑하는 이유는 외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은 자리에서 손자 손녀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그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한 젊은 청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SNS를 볼 때마다 너무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 친구들은 지금 이것도 먹으러 가고, 친구들하고 이 시간에 저것도 했고, 다 공개가 되잖아요. 24시간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어느 식당 갔는지, 코로나 형편에도 호텔 가서 놀고 있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있는 사진들을 셀카로 찍고 친구들이 찍어주는 사진을 볼 때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뭘 권했는 줄 아십니까? SNS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는 SNS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냥 집사님들이나 여기저기서 이런 신문기사, 지금 이슈되는 것들을 보내주셔서 보지, 제가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것에 빠지고, 야, 이 사람 오늘 어디 갔었네? 이 사람 오늘 뭐 했네? 야, 이거 참 맛있었겠다 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면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돈을 자랑할까요? 교회에 모여서 땅 이야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아파트 이야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돈이 어디가 오르고 돈이 어디가 내렸는지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이야기일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정의 내리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악의 뿌리가 뭐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돈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교회 안에 돈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춘천은하숙교회에서 쉬는 시간이나 우리 교제 시간에 돈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을 땐 그랬어요. 앞으로도 돈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강조했던 거 있죠?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주 위험한 시험에 빠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서로에게 빌려주거나 빌려받거나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하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 모두가 노란 글씨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교회에서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성경에서는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지금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침대에 누워서 드릴까? 아니면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드릴까? 아니면 식탁에서 드릴까?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드리시냐? 어떤 분들은 30분 전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식탁에서 조용히 책상 정리를 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 새벽 기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알람을 5개 맞춰놓고 때때로 일어나지 못할 때를 감안하며 기도하고 잠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출근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지하철을 타서 어디 가는 길에 이 듣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답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뭐 복장까지는 아닐지라도 제가 한 분이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셔서 제가 기도 노트를 쓰고 말씀 노트를 기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2권째 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새벽 기도는요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걸 드려야 만사형통하고 이걸 안 드리면 불안하고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던 말씀인데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안식일 하루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새벽에 운동을 가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침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성도님들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제가 장로님들께 이런 질문해요. 요즘 성경 어디 읽고 계시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저 성경 통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성경을 질문합니다. 그분이 뭐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한 번도 저한테 성경을 묻지 않는 분들은 정말 성경 박사시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목사가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 성경을 질문하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듣는 밭을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의 밭으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 밭은 길가고, 두 번째 밭은 돌밭이며,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고, 네 번째 밭은 옥토입니다. 똑같은 씨가 똑같이 뿌려졌는데 왜 한 개의 밭에서만 열매가 맺혀질까요? 밭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 밭을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찬미하셔야 합니다. 찬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찍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하수 교회에 지금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7시 29분에서 31분 사이에 가장 많이 오셨는데 우리 경찬하시는 장로님이 샤바 샬롬 하는 걸 지금 거의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그럼 성경 속에 왜 길가라고 하는 밭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까? 길가에 떨어진 씨를 뭐가 와서 먹는데요?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 새를 성경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라는 밭이 무슨 밭이냐면요. 길가는 세상을 향해 길이 난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쓰신 한 기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종종 오랫동안 모태교인으로 장로로 계시는 분들이 심심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 회의 중 도중 박차고 나가고 하기를 빈번히 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누구를 위해 신앙을 하는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사고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때마다 목사와 다른 분들은 방문을 한다. 물론 다독이고 해야 하지만 난 반대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본다. 그럴 시간 없이 다독이기만 하니 늘 그 행실을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한다. 어떤 때는 자주 신앙 공동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행복하다가 교회만 가면 이런 일들 때문에 과연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구원자는 소수이다. 교회 나가 주는 것이 무기가 되는 사람이 과연 진실된 신앙일까? 슬프고 아픈 마음에 잠시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응답을 기다리며.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에요. 왜 교회에 오면 마음이 섭섭할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알아달라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유혹이 이거예요. 섭섭해라.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고 있잖아. 다른 교회 가든지 교회 쉬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을 재건하는 데 있어 사람들의 갈채에 중독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찬사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은 후에 마음속에 그것이 머물러 곧 믿을 만한 사실이 되기 전에 뭐 해야 한다고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학교 순서를 쓰고 교과 공부를 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춘천은하숙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도 그랬지만 저는 항상 설교가 마치고 나갈 때 인사하는 게 부담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면 혹시 은혜가 안 됐나? 누구에게 자꾸 초점이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했나 안 들게 했나가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존경하는 목사님은 주말 부흥회를 가거나 전도회를 해도 설교 딱 끝나면 기도실에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모시고 나오라는데 안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 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중심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몰라줘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사탄의 뛰어내리라는 시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지 말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찾아봐야겠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같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마사라고 하는 장소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한 일이 일어났죠. 모세를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음을 불평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이용하며 사단에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말라기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 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낙담되고 슬플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가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라라고 하는 한 장면은 뭐밖에 없어요? 11금입니다. 11금을 안 내는 분들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춘천은하수교회에 11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은혜입니다. 얼마 전 윤태섭 어린이가 용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저를 따라갔다가 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섭이에게 제가 다소곳이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에게 5만 원을 나눠주자. 그랬더니 태섭이가 싫은데 제가 다음에 어디 또 출장을 다녀왔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섭이가 5만 원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즉슨 11금을 내기 아깝기 때문입니다. 5천 원 내기가 아까우니까 5만 원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섭이가 사실 1년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건축헌금으로 냈습니다. 근데 지금 윤예섭이가 어디에 눈을 뜬 거예요? 돈에 눈을 뜬 겁니다. 1,000원, 2,000원이 어떤 돈인지를 알게 되자 계산이 참 특별하죠? 5,000원 내기 아깝기 때문에 내가 5만 원을 안 받겠다. 제가 이 두 아이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돈을 받든지 가장 먼저 11금을 구별해라. 이 5,000원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50만 원 11금은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작은 돈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저는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믿음이 확정되면 제일 먼저 월정원금 봉투와 11금을 드립니다. 11금 봉투를 드려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는 가장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돈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시험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해 보십시오. 구별된 11금을 내시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전도를 받고 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11금을 어떻게 내야 합니까? 저는 성경대로 이야기했어요. 밀린 11금 다 내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당돌한 목사가 또 어디 있을까? 다음 주에 다 내셨어요. 그럼 그 가정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춘천은하수교회 건축된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건축을 했는가?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믿음이 자라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억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배를 보니까 아주 큰 선박에 물이 빠진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큰 선박을 보시면 물이 빠져요. 이건 구멍을 뚫린 게 아니라 구멍을 일부러 뚫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 목선 나무 배일 때 이 배가 제일 두렵고 무서워하는 게 뭐였을까요? 풍랑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뒤집어지면 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깔아서 배가 흔들려도 그 추무게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만드는 이 큰 대형 선박은 과연 어떻게 할까? 이 물로 조절을 하는데요. 지금 이 설계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설계도를 보면 이 물탱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물이 들어가고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밸러스트 탱크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을 밸러스트 워터라고 부릅니다. 평균추 같은, 예를 들어서 풍랑이 많이 치면 그 배에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이 들어와 무게가 밑으로 중심이 잡혀야 배가 뒤집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풍랑이 끝나고 잔잔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빼고 항해할 수 있도록 가볍게 해야겠죠.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오면 넘어질까요? 마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시험 속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시험을 감당했던 유일한 방법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진 못할지라도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마음에 담아두셔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균형입니다. 시험과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마태복음 4장 7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